네, 청년 여러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5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사역들을 함과 동시에 그 사역들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성경의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즉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나가는 것들이 맞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사후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통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곡을 불렀는데, 그 안에 가사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 통치 그리고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통치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왕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통치를 이루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왕국이나 물리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힘으로 막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었고, 거대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저 멀리 있는 어딘가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을 말하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 말하는 역설적인 가르침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세워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야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지배하는 통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는 나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삶이 변화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는 이제는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회개해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던
있던 것들을 뉘우쳐라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자리에서 이제는 돌아서라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 떠나 성도된 삶을 바르게 너의 자리에서 살아가라 라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작이 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연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연합을 좀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아는 그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그 시대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나눠져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 사회 구조 현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었죠.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리, 죄인 등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부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서로의 신을 믿는 자들이 되게 많았고, 되게 재밌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 안에서도 서로 신앙의 결이 다르다 보니까는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막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라는 이야기도 그들끼리 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이 단절과 분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었던 거죠. 또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 분리가 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눠져 살았던 시기와 문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약한 자, 아픈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몸이 아파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죄인 취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아픈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 나눠지고 분리되기 시작했던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살리고자 막 열심히 노력해서 그 힘을 갖길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원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넘쳐났던 그 시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 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아십니까? 세리와 죄인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가까이 하셨고 고치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해봅시다. 저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틈새에 들어가서 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이 사람들이 좀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너네들 말썽 좀 그만 부리고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아니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힘을 모으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아야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여러분 단순히 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사이좋게 지내라는 덕의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함께함과 연합,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가 자기만의 신앙을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연결되어가는 공동체를 바라고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한 연합을 하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시는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분리된 그곳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로 지속적으로 묶는 여러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본질적으로 드러내는 표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혼자가 아닌 서로라는 이름으로, 함께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일 때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들과 함께 살아내고 도울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그 힘으로 어떻게 하면 부릴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힘으로 누군가를 누를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그 힘을 갖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하는 것, 내가 조금 더 많이 안다면 그것을 갖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제가 작년에 제자 훈련을 했을 때, 그때 한 6주 7주 과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할 때 이 청년들의 과제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 훈련 들으신 분들 기억이 새록새록하죠. 그래서 중간에 못하면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그 과정이 엄청 치열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나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알게 되거든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들이 그 단기간에 쫙 펼쳐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냐면 교만해집니다. 난 많이 알고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했어. 그걸 잘 다스리면 좋은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나는 믿음이 이만큼인 것 같고 저 사람의 믿음은 이만큼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제가 청년들한테 마지막 시간에 꼭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힘으로 쓰지 말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이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많이 배웠다면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정말로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돕고 서로 케어해야 될 많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만들지 않습니까? 힘을 갖고 많이 하는 자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누르는 것들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힘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 그리고 그 힘을 갖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없는 그 땅 가운데에 함께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가고 연합하고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이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는 오늘까지 이제 마감이 된다고 했죠. 국내 선교는 오늘부터 이제 접수를 받게 됩니다. 네팔에 이제 제가 올해 들어가면 세 번째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들어가는데, 일단은 접수 인원이 이제 20명으로 이제 19명으로 받기로 했는데 지금 16명 딱 차 있습니다. 근데 19명 안 모여도 그냥 마감을 때려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팔에 다시 우리가 재작년에 가지 않았습니까? 재작년에 가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왔고, 영덕에는 작년에도 갔었죠. 근데 네팔을 다시 가는 것도, 영덕을 다시 가는 것도 어쩌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여정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할 때에 안전하고 함께 할 때에 건강해지고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쉽지 않죠. 어려운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 연합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냐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서로가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연합을 통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에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주인이 없어지니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썼고 연합되기를 힘썼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정말로 바르고 건강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이들은 정말 난장판이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이었고 자신들의 생각만 갖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연합하여 모였고 모여서 예배했고 그 힘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비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면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칼을 들이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어디 가가지고 회사에서나 뭐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핍박하고 고난받았던 적이 있으셨나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때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들키고 어려우니까는 그러면서 소수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정교회의 출발이었고 초대교회가 가장 힘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연합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 말씀은 그저 이들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우리도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뜻이 연합과 모임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과 모임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발휘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함께 모이라라는 겁니까? 아니죠.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연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연합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과 연합은요 성경의 시대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하나 되는 모습은 그리고 연합하는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는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에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에 눈물로 씨앗을 뿌렸죠. 그리고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예배가 있는 자리라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1973년 여의도에 있었던 빌리 그레암 집회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사람이에요. 모자이크가 아니고. 부산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화려한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를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이유 하나만을 갖고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교단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색깔들도 나뉘고 신앙의 색깔들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는 이유로 이제는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신앙과 신학을 갖고 맞고 틀리다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신앙도 중요하고 신학도 중요하고 색깔도 중요하지만 신앙과 신학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결국 저 사람들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단순한 것을 하기 위함인데 뭘 저렇게 싸우나, 뭘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나, 뭐가 저렇게 마음에 안 들다고 이야기를 하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저 내 삶,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신 일,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들이 우리가 이 땅과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물론 나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서 나의 삶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만을 너무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내 삶과 내 신앙만이 온전하게 잘 유지가 되면 되겠지.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때로는 진짜 깻잎 한 장 차이로 너무나도 이기적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삶을 보지 않고, 이들의 신앙을 보지 않고, 이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소위 말해 기독교 정신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보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청년들이 무너진다면 여러분들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까? 나만 믿음 잘 지키고 옆에 있는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다면,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신 일, 연합,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가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이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교회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또 서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과 이 시대와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만 좋고 즐겁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하는 공동체들, 그리고 함께 도와야 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부족한 부분들을 도움받고 서로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죠. 돌아오는 토요일에 GPUC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 6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며 많은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을 마주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시선을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으로 넓히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게 하셨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모습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의, 이 나라의 청년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력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질문했어요, 하나님한테요. 연합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저는 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지금도
막바지 준비를 거의 다 했겠죠. 무엇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도 해야 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무엇이 되었던 이것 하나는 근데 분명했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길 바라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가득히 저에게 다가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오신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드림 컨퍼런스를 시도해봤고 예배를 드렸죠.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준비한 것이 이번에 고향파주 연합 컨퍼런스인데, 몇 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섭외도 했고 장소도 디자인, 홍보, 사역하면서 같이 사역자들과 함께 준비를 했는데, 그러던 주중에 지난주에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가만히 여러분 일이 막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릿속에 들이닥치는 순간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딱 약간 이런 상태가 와요. 한번 하면서 가만히 그냥 앉아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 하나님께서 연합을 말씀해 주셔서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현타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거 내가 시작하기 전에 눈 딱 한 번만 감고 안 하겠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전 못 들은 척 하겠습니다. 알아서 다른 교회를 사용하시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고 생각을 하는데 9년 전에 2017년도에 하나의 일을 이제 떠올리게 하셨어요.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 해거든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어린 놈 하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근데 제가 무엇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보고 싶은데 뭐라도 좋으니 저에게 강한 어떠한 마음을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열심히 이제 이렇게 또 살아가는데, 그 주간에 이상하게도 분열되고 있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서로 욕하는 사람들, 서로 정죄하는 사람들, 나눠진 사람들, 교회 안에서에 대한 어려움을 유난히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마음속에, 선우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연합이 필요해. 연합.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연합이 필요하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도 뜨겁게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들어온 그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심도 했죠. 연합이라뇨? 제가 알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 연합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는 이 모습대로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싸우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연합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누가 연합해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계속 한 대상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신학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 그리고 목회자로 서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교단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먼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신학생들을 모아야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부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교만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들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신학교 1, 2학년 가면은요, 말씀을 듣고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막 정말 하여간 그래요. 여기도 신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신학생은 제가 아니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그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그런 이들일수록 오히려 함께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들이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죠. 그래서 결단했어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뭐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9년 전이나 9년 후나 어떻게든 해보죠 라고 해서 이 마음을 이제 이게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으니 한 명을 이제 꼬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연합해야 될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근데 형 무슨 소리예요? 저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공부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너 반에서 1등 하니? 아니요. 그럼 나도 어차피 거기서 거긴 것 같으니 뭐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준비하면서 40개가 되는 신학교 학회장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다 알아보면서 목록을 정하고 이름을 적고 번호를 어떻게든 알아내가지고 따다다다닥 학교를 추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30분, 40분 통화하면서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없다는 사람, 생각은 있지만 바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그때도 얼마나 오랜 시간 그것들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정말 열심히 움직이고 연락하고 만나게 되면서 전국 신학도 연합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9년 전 2017년에 말이죠. 그때 함께한 학교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백석대, 부산장신대, 서울신학대, 성결, 아세아 연합신학, 영남신대, 장로회 신학대, 한일장신, 호남신학대학교,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했던 거죠. 교단이 다 달랐어요.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초교파. 그러면서 모였어요.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신학생들이 왜 모입니까?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모이지 않습니다 하는데 목록을 주시고 전화하고 마음과 뜻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기도했던 것은 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하나 되어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하나 되고 우리도 하나 되어 나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가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가 백석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날 모았던 각 교단의 신학과 회장들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각 교단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감리교는 장로교에게, 성결교는 다른 곳에, 이런 식으로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아니고 이 총회장님들이 목사님들이 나와서 전혀 다른 교단에 있는 이 학생들, 평생을 어쩌면 만날 수도 없는 이 자들을 위에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함께했던 시간들을 봤다는 거죠. 그 모습이 전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매체와 TV를 통해서 나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모으는 것도 그렇고 한마음 갖게 하고 하나 되어 기도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연합은 제 인생에도 그들의 인생에도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세상은 무너져가고 있고 분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소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쓴 글을 페이스북에 이제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어요. 난 그때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이었나 9년 전에. 근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제가 너무 가슴 아파했던 것 중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분열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분열된 모습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하는 중에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모여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한테 외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하게 들었던 마음은 순종이었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갈라지고 분열되고 정죄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이 벽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우리 세대까지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갈라지고 똑같이 분열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에게 연락을 했죠. 연락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선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저에게 10분만 시간 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래요? 학교장님, 우리 교회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나 연합을 외쳤지만 그 누구도 연합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연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학적 색깔, 생각, 교단, 정치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회장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모여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쳐있던 저의 마음에 그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선명하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어요. 9년 전에 그 일들이. 그리고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컨퍼런스 준비하면서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고향과 파주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런 연합의 모임이 많이 없는 것을 봤거든요. 사역자들끼리도 이야기합니다. 왜 고향과 파주는 모일 수 없을까? 하나 될 수 없을까?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 포스터를 보내고 취지를 설명하고 함께 할 수 있냐라고 목사님한테 여쭤봤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고향 파주 사역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왜 고향과 파주에는 이런 연합의 움직임이 없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마침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처음에 준비하면서 몇 달 전에 그냥 흘리는 말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막연한 꿈이었어요. 야, 100교회만 모였으면 좋겠다. 딱. 근데 뭐 한두 사람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이 마당에 어떻게 100교회가 모이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 올라오기 전에 딱 확인했는데 딱 100교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숫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모여야 합니까? 왜 하나 되어야 됩니까? 왜 연합해야 됩니까? 우리의 무엇을 자랑하려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고 연합은요,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연합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줍니다. 각 교회와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누군가의 일이 아니고 누군가의 의가 아니고 누군가의 교회 이름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자랑과 누군가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가 아닌 함께 세워가고 연합하고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많은 자들의 삶 또한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지역에 있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바른 교회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과 기도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싸움과 분열과 나눠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교회를 사랑케 하고 이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루고 내가 교회가 되어 이 땅에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갖고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